에베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잠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에서 큐티 선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들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섬겨주시면서요, 이제는 한 지역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더불어서 심지어 세계적으로 주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힘써 말씀의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김양주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또한 이 산호세 지역에서 꼭 모시고 싶었는데 다른 때도 아니고요, 이 오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지쳐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한 우리의 간절한 그 소원이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밤부터 매 시간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이요 살아나고 깨어나고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김양재 목사님 올라오실 때 사랑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참 감사하고요. 말로만 듣던 유비전 교회를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또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이렇게 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지 이런 생각이 늘 있는 게, 지금 이제 50이 가깝도록 평신도를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하고 약간 비슷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이렇게 어렵고 황송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늘 있어요. 그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그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맨 처음에 개척하고도 부목사님이 꼭 담임 목사 같고 제가 평신도 같고 늘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워낙 제가 이제 시집살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무수리 같은 이렇게 마음이 저한테 늘 있습니다. 팬데믹이라서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오시기 힘들었을 텐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특별히 말씀이 임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설교를 한다기보다도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와서 들은 또 얘기가 유비전 교회의 성도들이 성경 실력이 대단하다. 그냥 성경 실력이 이렇게 대단하시기 때문에 에스겔 1장부터 이제 48장까지를 이번에 이렇게 한번 이제 다뤄보려고요. 여러분 너무 이제 그래서 늘 이렇게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제 하늘의 언어를 이렇게 땅의 언어로 좀 푸는 제 큐티 적용 이제 그런 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렇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어가는 그런, 그래서 이제 또 교재를 가지고 또 성경을 또 읽어야 되겠지만은 성경이 나를 읽어가는 게 구속사적으로 이제 성경을 좀 읽어가지만은 제가 이 30대 때 그때 이제 그때는 제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할 때인데 정말 성경 실력도 하나도 없는데 에스겔 같은 말씀이 그냥 제가 너무 힘이 드니까 은혜 받으려고 읽은 게 아니라 죽지 않고 살으려고 읽었어요, 성경을. 이제 읽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에스겔도 키워가고 메시지도 키워가고 한 것처럼 에스겔에 임한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이렇게 똑같이 문자적으로도 이렇게 막 이렇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읽어서 삶에서 적용하시는 좀 그런 거를 제가 좀 재적용을 좀 알려드리고 이제 가려고 해요. 뭐 아다시피 여기 너무 똑똑한 교회잖아요. 예. 그래서 저기 여기 어려운 점이 뭐냐 그랬더니 다 너무 그냥 착하시고 너무 또 이렇게 나이스하시고, 예, 그게 고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성도들이 속을 너무 새기지 않는 게 고난이다. 뭐 이런 교회를 평생 처음 봤네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이제 드릴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인간이 다 또 별 인생이 또 없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주눅 안 들고 그냥 제 맘대로 얘기하다 가려고요. 예, 들을 자는 듣고 또 이제 안 들을 자는 안 듣고. 예, 할렐루야. 예. 그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큐티 in one message all generation 4종 세트를 이렇게 큐티 선교에서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이 책을 좀 제가 이번에 비행기로 공수해서 좀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큐티 교재들이 많겠지만은 이렇게 특별히 저처럼 간증, 이렇게 이제 간증이 작년, 예, 또 청소년, 예, 뭐 작년, 청소년, 요새 청소년들이 입시에 바빠서 여기다 어떻게 원고를 씁니까, 그죠? 예, 근데 60명의 아이들이 원고를 자기네 간증을 그날 말씀에 의거해서, 오늘 뭐 에스겔이면 에스겔에 의거해서, 어린이 또 초등학교 애들도 그날 말씀에 의거해서 자기 간증을 또 이렇게 60명이 썼고, 예, 이거 어린이 저 미취학 아이들 새싹 큐티는 이거 뭐 엄청난 책입니다, 그림에. 근데 저는 여기 이민 오신 분들이 애들 한글도 참 못 가르칠 텐데, 이걸 말씀으로 이렇게 날마다 그림책 보면서 읽어주면은, 전 한글도 가르쳐야지만은 이렇게 돌쟁이나 이런 애들한테는 참 영적인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근데 이렇게 날마다 읽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요, 이게 영적인 언어가 돼서 어휘력이 대단히 대단하게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말 참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200명의 필자들이 원고료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정말 이런 그 팬데믹에도 이렇게 큐티를 열심히 하는 거로, 예, 참 하나님께서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이제 부흥과 개혁 얘기하셨는데, 저는 부흥이라는 것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살려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게 또 그런 저기 원어로도 이제 카라라고, 사람을 살려내는, 예, 그걸 살려내려면 내가 개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개혁이 되면 나를 보고 옆에서 다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진정한 큐티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신사적이고 나이스한 사람들이 요란한 걸 싫어하잖아요. 제가 또 그렇잖아요. 제가 굉장히 신사적이거든요. 요란한 걸 싫어해요. 예, 그래서 딱 이 큐티는 정말 미국에 맞고, 또 특별히 유비전교회 이렇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에스겔 말씀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에스겔 간증할 때는 옛날에 개혁 한글 가지고 했잖아요, 그때 30대 때. 그래서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고 큐티 간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혁 한글 가져왔어요. 근데 본문은 개혁 개정으로 나오지만 저는 그냥 제가 읽었던 성경이니까 개혁 한글로 이제 이렇게 큐티 간증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경험해 온 바, 제가 참 이렇게 모범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 그 죄를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죄가 뭔지도 몰랐는데, 근데 중세 교부가 이렇게 말하기를 자기 죄를 보는 거는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위대하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자기 죄를 보기가 이제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큐티인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도 오픈인 응사가 아니고, 오픈을 말씀을 보고 자기를 직면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목적은 기복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주제를 직면하려고 오는 거예요. 예배. 이게 예배죠. 그러니까 자기를 알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얼마나 자기가 죄인됨인가, 그걸 날마다 보고 와야지 감히 자기를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큐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픈을 하면 이제 굉장히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4대째 무태신앙인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한번 3절까지 다시 볼게요. 제 30년 4월 5일에 저 성경을 이제 좀 제가 할 때마다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도 에스겔 30살에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때는 언젠가 하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인데요. 3절에 보면 그게 또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힌 그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봐가면은 그렇게 이제 에스겔도 2차 바벨론 2차 포로 때 가가지고 그 제사장인데요. 우리 다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30년 30살에 이제 내가 그발강가, 그러니까 평생의 소원이 그때 최고의 광대국이 바벨론의 그발강가였어요. 그런데 그발강가에 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로잡힌 자 중에 있지 않아요? 사로잡힌 자 중에. 이걸 이제 그때 제가 제 나이 30살에 이 큐티를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그걸 다 떠나서 제가 그냥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시댁에 제가 시집을 갔는데 거기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라고요. 제가 노예로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에스겔이 이런 건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잖아요, 그죠? 큐티할 때. 그래서 항상 이제 큐티할 때는 이렇게 이제 띵크를 해야지.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해결이 되는데, 제가 띵크 목회라고 해요. 우리 목회자 세미나 이름이 띵크 목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띵크를 안 하면 대부분은 성격이 이제 이렇게 막 열심인 사람은 다 밀어붙여서 탱크예요. 다 밀어붙여. 그리고 자기 연민이 많은 사람은 싱크에서 다 가라앉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그냥 가지고 싱크를 그냥 너무 열심히 해야 균형 잡힌 생각이 나오고 거기서 뱅크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야 해석이 잘 되는 거죠.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생각하는 게 다 위험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말씀이 또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션 스쿨도 다니고 성경 시험은 100점만 맞았는데 그게 이제 한 번도 그렇게 띵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사로잡힌 자 중에 있으니까 노예 생활을 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내가 배우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2절에 보면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고난이 축복이고 한계 상황에 고난에 가야지 말씀이 들리는 거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왕까지 노예가 되고 사로잡힌 지 5년에 하늘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저도 시집간 지 5년 만에 내 나이 30살에 그냥 나의 능력 피아노가 사로잡힌 지, 그러니까 피아노를 전혀 못 치게 하는, 그 내 능력은 완전히 피아노인데, 이제 조금 이따 좀 자세히 간증을 하겠지만은 전 피아노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댁에 가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나의 능력이 이제 사로잡힌 지 딱 5년 만에, 그것도 4년 뭐 또 안 되고 이제 5년 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제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3절에.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갈대아 땅 3절에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네가 그렇게도 원하던 갈대아 땅 그발강가, 세계 최고의 강대고 그발강가, 너 얼마나 그 갈대아 땅 그발강가 가려고 얼마나 애썼냐. 여러분들 그냥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가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썰렁하네요. 저는 이제 피아노 치려고 진짜 말도 못하게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갈대아 땅 그 그발강가에서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사로잡히니까 드디어 여호와가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그러니까 부시라는 뜻이 굉장히 천하다는 뜻이거든요. 내 부모가 굉장히 이렇게 천하게 막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변소 청소만 하고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남의 집 빨래 해주러 댕기고, 그런데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기에 천하게 보이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왜 아들이라 그랬나 하면은 우리 엄마가 아주 그냥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인생이 슬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들 맹목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못 보고 이렇게 슬퍼하셨는데, 부시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말씀이라는 거는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예로 사니까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에스겔에게 말씀이 그냥 특별히 임하세요. 특별히. 저 보면 약간 특별히 임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씀이 다 저에게 임한 것 같아서 너무 그냥 제가 그때 결혼 생활할 때 그냥 너무 이제 놀라버렸죠. 왜냐하면 제가 문박 출입을 못해 그 세월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어디를 갔는지 아세요? 알카트라즈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첫날에 도착하고 거기는 몇 주일 동안 예약을 해야 간대요. 그런데 요새 팬데믹이라서 텅텅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저기가 뭘 보고 스케줄이 있고 그랬는데, 그 알카트라츠 알카포네 세계 최고의 저기 막 범인들이 모이는 데고 거기 들어가서 못 나오는 데인데, 그 감옥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금세 다 모든 스케줄을 캔슬하고 거기를 가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막 금세 그냥 배가 있고 거기까지 금세 갔다 왔는데요. 알카트라츠 감옥을 보면서 1인 저기 독방들이 다 있는데, 그걸 보니까 하나도 생경하지가 않고 저기가 내가 있던 데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 감옥을 보는데 하나도 무섭지가 않고 내가 감옥 생활 했는데 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가 됐겠어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알카트라즈 감옥을 보면서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저기 내가 있었던 데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면 뭐 이렇게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이 있으면 뭐 나중에 내가 더 힘들었다 뭐.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감옥에 있으니까 너 에스겔이 아니고 우리 에스겔이 아니고 나 에스겔에게 말씀은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목자가 돼야지 우리가 행복하더라고요. 나의 목자가 되셔야지. 그러니까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진짜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씀 보는 건 지금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사역을 이렇게 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조차도 나에게, 다른 것도 다 나에게 임하는 음성이지만 특별히 제가 30대 때 이렇게 이제 큐티를 할 때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서 이게 에스겔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읽으면은 그게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 생곤바도 예리하여 혼과 간절과 용을 골수아용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서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절을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있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내 사건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 시기마다의 모든 사건이 성경으로 그냥 다 해석되는 거. 이게 가장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내 사건이 다 해석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특별히 임하는 것이 내 사건이 해석되는 것이 여호와의 권능이 막 내 위에 있어서 정말 힘든 사건 가운데서도 이 해석이 되니까 권능이 내 위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도 이렇게 하나씩 그냥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탱크를 이제 하다 가면 이렇게 그 당시에 신학도 안 했는데 제가 진짜 새댁이잖아요. 이제 그 30살에 말씀 임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1장부터 48장까지를 이제 3시간에 걸쳐서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도 안 하고 영어도 영어 성경도 안 보고 오직 개역 한글만 가지고 큐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큐티를. 큐티를 통해서 누굴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님이 좋아서 이렇게 성경 읽었더니 이렇게 늙었는데도 아무리 숨어 있어도 하나님 저를 드러내셨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그럼 오늘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이렇게 이것이 갈대아 땅 그발강가고 왜 사로잡혀 있고 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이신 거고 내 능력은 왜 사로잡혔다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총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또 내 인생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고 나의 하나님을 좀 이렇게 소개해 드려야 돼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갈대아 땅 그발강가를 너무 이제 소원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부시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양쪽 그 양가 부모님이 전부 북한에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이제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인데 그 아들을 못 낳는 것이 이 세상에 그냥 한인 분이에요. 그리고 그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돌아가셨지만 살았으면 100살도 넘은 100년 전에 아들 못 낳는 거는 이건 치욕적인 거고 그 당시만 해도 아들을 못 낳으면 배꼽에 쑥뜸을 200번 이상 뜨면서 아들 낳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엄마는 3대째 믿음이에요. 평양에서 기독교를 처음 전해받은 집이고 저거 4대고 5대고 지금 6대까지 우리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예수 믿지도 않는 그때에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복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작은 엄마는 아들만 낳고 예수 믿는 우리 엄마는 딸만 낳고, 근데 그냥 딸 낳으면 아들 낳고 딸 낳으면 아들 낳고 딸 낳으면 아들, 우리 엄마가 살 수가 없는데, 예, 근데 이제 마침 그렇게 이제 흥남부둣가에 배 타고 온 게 아니고 미리미리 이제 이남을 저기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들이 다 못 살 때, 우리 아버지는 그때 토건업을 하셔가지고 토건업 하니까 전쟁 때 얼마나 돈 벌어요. 맨날 건물 지니까. 그래서 돈을 이제 막 쓰레기로 이제 빗자루로 쓸어 모시듯이 하니까, 글쎄 우리 엄마가 그냥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할 때는 북한에서도 그렇게 전도를 하시다가 여기 내려와가지고 그냥 남편이 돈을 잘 벌어대니까 이분이 그 돈 가지고 아주 그냥 이 교회에 가서 시주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교회 전체를 맨날 불러 먹이고 뭐 헌금하고 목사님 모시고 이래서 간절히 바라서 원한 것이 그 이제 목사님이 그 정성에 감복하여서 아들 이름을 하나 점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김자 양자 제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북한에서는 정성을 못 들였는데 여기에서는 있는 대로 이제,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그 전쟁터에 말이죠. 그냥 파란 그냥 욕조에 파란 유똥, 이 유똥 옷에 남자 아들 걸로 다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쫙 들어가서 쫙 났는데 쫙 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냥 내성적인 분인데 아주 그냥 해석이 안 돼. 내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다 정성 들였는데 왜 아들이 안 나오고, 더군다나 아버지가 잘생기고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러니까 글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섬겼으면은 훗날에 이렇게 될 딸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놓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가는 건데, 눈앞에서 아들이 나와야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분이 그 당시에 그냥 너무나도 참 세련되게 돈이 많으니까 그러셨겠지만 막 정신과를 가가지고 막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땅에 태어났는데 완전히 피투성이라도 살라, 에스겔 16장 5절 말씀처럼 그냥 안 보는 거예요. 제가 태어난 게 우리 엄마 인생 최고의 슬픔인 거예요. 어떻게 저것이 나왔나. 그래서 이제 저는 고아 아닌 고아로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사를 왔어요. 이제 그냥 돈이 많았으니까 그 당시는 가장 최고 부자 동네인 장충동에 저희가 둥지를 틀었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렬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다가 그냥 저기 언니들 뭐 공부에 꽂혀서 막 각종 과외를 다 시켜대고 그 당시. 그러다가 그냥 완전히 모든 거를 다 스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교회에 그 재래식 저기 변소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똥내 나는 그 변소 청소를 그냥 돌아가시는 날까지 날마다 하고, 그리고 이제 남의 집 그 저기 봉사도요, 뭐 상담, 우리 엄마는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인데 뭐 상담 이런 거 안 하고 맨날 남의 집 빨래 해주러 댕겨. 우리가 시골도 아니고 농촌도 아닌데 그렇게 이상한 신앙생활 하시고, 저 때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시가 치열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는 막 입시로 그냥 열풍을 하는데 우리 엄마는 공부 잘해봤자 별 인생이 없다는 걸 이제 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저를 초등학교, 그러니까 거기서 입시가 치열하니까 다 유치원부터 이제 다 들어갔어요. 이게 몇십 년 전 일인데도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안 돌봐줘서 유치원도 안 가가지고 출석번호 1번이면 나이가 제일 많은 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도 많은데 한글도 모르고 숫자도 몰라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든 거는 다 언니들 쓰는 거, 버린 거 그냥 다 떨어진 거 입고 떨어진 가방 들고, 예, 그 부자 동네에서. 근데 그 학교는 그냥 산부요인지 대통령 자녀가 막 댕기고 이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니는 아이들인데 엄마 점수가 없으니까 맨날 코 흘리고 준비말도 안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저학년 성적이 다 아름다울 미자 어질 양자로 도배가 돼 있고요. 예.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대단한 집 애들하고 나하고 뭐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거기 엄마 점수가 없으니까 거긴 못 끼고, 또 교회를 가보면 교회는 다 공부 못하고 코 흘리고 가난한 애들만 모여 있으니까 거기는 내가 차별해. 거긴 내가 들어가기 싫고 학교는 거기가 나를 안 반겨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참 어렸을 때부터 인간이 죄인인 것 같아. 창세기 8장 21절에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간증하는 거는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나를 안 돌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시킨다고 애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는데 그렇게 이타적으로 사시니까 제 나이 그냥 9살에 나는 아무도 안 돌본다는 굳센 믿음이 생겨가지고 제 나이 9살에 정신연령 30살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내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철이 들어서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하라 뭐 이런 게 그래서 뭐 학교를 가라, 뭐 저기 교회를 가라,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엄마 교회를 새벽부터 가니까, 그리고 맨날 들어와서 성경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도 안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돌보는 이제 엄마 밑에서 제가 그렇게 이제 정신연령 30살이 돼가지고 그 당시는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제 이화여중을 붙었잖아요. 예, 붙었는데 우리 엄마가 좋아하겠어요? 예, 우리 엄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공부 잘하면야 사도 바울처럼 고난만 많아야, 뭐 이런 얘기만 하세요. 예. 그러니까 성적표도 내가 찍어가, 잘해도 못해도 내가 찍어가, 온몸으로 성적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엄마 밑에서 머리 털나고 너는 공부 잘해서 시집 잘 가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는데, 그러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 나서 이거 온몸으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저를 위해서 우리 집이 이제 쫄딱 망해 주었어요. 예, 정말 저를 위해서. 그래서 아주 한마는 미아리 고개를 지나서 저 우이동 골짜기로 이사를 이제 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쫄딱 망했으니까, 그래도 어렸을 땐 뭐가 있어서 피아노를 쳤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반주를 했다고요. 남들이 보면 제가 믿음이 너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쫄딱 망했으니까 레슨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대학은요, 뭐 사립대학교는 붙여줘도 그 등록금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두 엄마, 아버지는 성품으로, 엄마는 믿음으로 그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말라 막 이래요. 딸이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러면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선생님 찾아다니고, 제가 세대주예요, 가장이에요. 아무도 안 돌봐주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제가 찾아다니고, 우리 선생님은 아직까지 살아계시는데 나는 양재 엄마를 본 일이 없다의 증인이에요. 전 고아 맞아요, 고아.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대학교를 이제 가려면은 오직 국립대학교밖에는 제가 갈 수 있는, 우리 집 다 망하고 뭐 집기를 팔을 것도 없고 그때는 뭐 그랬는데 저를 위해서 또 입시가 바뀌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군번이 아닌데 그때 이제 영어, 국어, 국사 이래가지고 이제 피아노 뭐 이렇게 시험 봤는데, 제가 워낙에가 뭐 가해도 안 하고 하니까 뭐든지 기초 실력이 하나도 없고, 그 국사는 외워서 가겠는데 영어를 뭐 워낙에가
제가 글쎄 공부만 해도 시원찮을 판에 또 그 코올리게 가르쳐가지고 용돈을 또 벌었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예, 또 이제 장학금을 또 이제 받아야 되고. 하여튼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때 서울대학교가 전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시험이. 그러면 그때부터 다 똑같이 입학시험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영어의 비중이 훨씬 줄어들잖아요. 그것이 또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입시 제도까지 바꿔줘가지고 피아노만 치는 게 아니고 뭐 화성학에 시창 청음악 그냥 여러 가지 그 피아노를 할 정도면 그걸 다 쪽집게 과외를 해가지고 모두가 과외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전 애들까지 가르쳐야지 되고 시간이 그냥 24시간을 48시간으로 써도 부족하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뭐 하여튼 말할 수 없이 이제 힘든 거를 거쳐서 제가 이 갈대였던 그발강가가 저의 소원 아니겠어요? 성공하고 이기고 어떻게든지 나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왜 살아남아야 된다? 예, 뭐 그때는 뭔지도 몰랐죠. 그런데 제가 글쎄 재수도 안 하고 이제 서울대학교 피아노과를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여러분들은 워낙 좋은 학교를 다니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시고 뭐 그까지 뭐 서울대학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서울대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글쎄 한 달 레슨비면 전화를 몇 대를 살 텐데 전화가 없는 인간이 저 하나인 거예요. 전화가 없는 인간이 서울대학교 피아노과를 붙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우리 집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전혀 이제 없어져 버려가지고 제가 장학금 받아야지, 학비 대야지, 제 용돈 써야지, 집에다 생활비 내놔야지. 소녀 가장까지 하게 됐어. 예.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 엄마한테 생활비 드리려고 진짜 아프지도 죽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은 우리 엄마가 그거를 하나도 내래 너무 수고하는 거 이딴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그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야 또 이러세요. 그러니까 늘 말을 이렇게 하면은 딸을 앵벌이 시키는 비결 같아요. 공부도 하란 소리 안 하니까 막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엄마는 이제 기대에서 벗어났어요. 아무것도 기대 안 해요. 나 혼자서 이리 뛰고 뭐 그런데 그렇게 그냥 교회에서 변소 청소하다가 인생이 저물으셨는데 그 새벽기도 갔다가 그냥 변소 청소 끝나시고는 눈물로 기도를 하시고 나오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바로 교회 앞에서 뺑소니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열심히 주회를 했는데 그러고는 엄마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이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봐도 저하고 뭐 어디 간 적도 없고 등록금 한 번을 안 해주시고 그야말로 예수에 미치시고 교회에 미치시고 그거 이상 이하도 없고 그러니까 추억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엄마는 제 내류에서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엄마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제 대학교를 또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그렇게 치르고 대학교까지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놀아야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땅을 파야 돈 한 푼이 안 나오니까 또 대학교를 내가 장학금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진짜 I am 푸티어예요. 그냥 계속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근데 뭐 대학교를 안 다녀도 될 건데 왜 대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들었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원치 않는 그 열심히 대학을 다김으로 인하여서 4년 또 우등을 했다 이거예요.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일주일에 아르바이트 2번씩 뭐 저기 3번 하면 일주일 다 가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또 반주하니까 하루 종일 교회도 가면 돈 주니까. 근데 남들은 나를 너무 믿음 있다고 보지만은 다 지금 보면은 지금 돈 벌러 댕기는 거야. 학교도 장학금 받아서 돈 벌러 댕기고. 근데 그때는 내가
너무 지고지순한 착하고 공부 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죄를 모르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저가 또 성적이 이렇게 좋은 거로 유학도 안 갔다 왔는데 여러분은 서울예고라고 아시는가 몰라요? 아세요? 아니 들어가기도 어려운 학교에 제가 또 전임 제의를 받고 그러니까 저는 여자로서 성공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 남편 시댁에서 이제 중매가 들어온 거죠. 뭐 첫선이라고나 할까요? 근데 그동안에도 왜 남자들이 쫓아다니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근데 정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느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분해요, 지금까지.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얼마나 놀고 싶었겠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것도 IMFT인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제가 전 세계를 댕겨요. 근데 그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났으면 여기저기서 다 나타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를 위해서 이게 막아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의 기도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띵크를 잘하면 땡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냥 너무 이제 뭐 모범생인지 뭔지 하여튼 아주 이기고 이기려는 이런 정말 신앙생활을 뭐 했는지 학창생활을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마침 이렇게 내가 연애를 안 해가지고 이제 애인도 없고 그러니까 선을 봤는데 우리 시댁이 이름만 되면 또 알만한 기업가에다가 장로님 권사님 댁에다가 우리 남편도 의사잖아요. 그 예고 뭐 전임이 낫겠어요. 거기가 낫겠어요. 경중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가 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시집을 갔잖아요. 이것이 저의 이제 고난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정도 됐는데 뭐 결혼을 안 시킬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뭐 부족한 게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댁에서는 저를 이제 간택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뭐 사실 가난한 집 지금 딸인데 그래서 지금 화려한 학창 시절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은 우리 시댁에 이제 갔는데 무학자인 우리 시어머니는 이 고학력자인 어머니는 맨날 교회 가서 변소 청소만 했는데 이 무학자인 시어머니는 저를 시집살이를 이제 시키시는데 그냥 뭐 여자하고 아니 뭐 하여튼 뭐 법이 너무 많아요. 율법이 많고 그냥 명칭과 법과 언어가 너무너무 많아요. 시댁의 명칭과 언어와 명칭과 법이 율법이 이게 너무 많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냥 여자하고 사발은 내돌리면 네가 깨지고 뭐 또 절대로 외출해서도 안 되고 신문 봐도 안 되고 책 봐도 안 되고 음악 들어도 안 되고 피아노 쳐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여자가 어디서 여자가 어디서 뭐 하고 하여튼 그냥 입만 열면 이제 여자가 아침 새벽부터 새벽기도는 안 가시고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일하는 사람이 둘씩이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그때부터 모세가 양치기 하듯이 일어나기만 하면 이제 야단을 맞는 거예요. 걸레를 꼭 못 짠다고. 걸레질은 환상이에요, 여러분. 걸레는 아시걸레라 초벌걸레라 그러죠. 아시걸레 젖은 아시걸레에다가 꼭 젖은 아시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른 걸레 윤내는 걸레 이런 식으로 이제 걸레질을 하고 방바닥 걸레가 있고 창문도 아주 그 한옥 양옥이 있어가지고 한옥의 격자 무늬가 그냥 말동태 유리가 많은데 거기도 아시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른 걸레 이걸로 하고 또 대문 철제 대문도 나가서 아시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른 근데 그 걸레를 꼭 못 짠다고 저를 그냥 걸레를 패대기 칠을 하면서 배운 게 없어서 걸레 하나를 못 짠다고 이러시는데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우리도 잘 살아서 피아노까지 배우고 지금까지 얼마나 돈과 시간을 들여서 내 팔에 힘을 빼난 건데 이거 못 짜신다고 그러니까 억지가 춘향이를 이긴다고 우리 시어머니는 야단만 치면 이제 다니까 맨날 패대기질을 치고 근데 제가 그냥 얼마나 그 시어머니한테 그 잘 보이려고
그거를 못 짜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뒤에다가 말려놓고 그다음에 분무기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우리 시어머니가 원하는 습도를 알아내가지고 걸레 검사를 맡고, 예, 그리고 아침 8시에 그렇게 이제 8시까지 청소를 그렇게 하고 8시에 밥을 먹고 12시에 점심 먹고 그렇게 깨끗이 청소했는데 2시에 오후 청소 또 들어가서 아씨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름. 예, 그 3시에 장 봐서 6시에 밥을 먹는데 군대도 그런 군대가 없는 거예요. 예. 참 있잖아요. 듣기 힘든 간증이겠지만 그냥 좀 들어보세요. 예. 저런 걸 왜 하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알카트라즈 감옥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자하고 또 저기 명태는 사흘에 한 번씩 밟아야 된다고 이제 그러시니까, 예, 그렇게 육체적인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도 가하셔서 그렇게 제가 애끼질 않는다는 거예요. 더우면 선풍기를 틀지, 아니 땀을 흘리고 말지 그렇게 선풍기를 튼다는 거예요. 부잣집은 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탁기도 아주 그냥 손으로 빨지 무슨 세탁기냐고. 우리 수십 년 전에 그 집은 그냥 제네랄 일렉트릭에 월풀에 모든 가전재고를 다 갖춰놓고 하나도 못 쓰게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손도 막 그냥 이 피아노 치는 손이 얼마나 아까운데 고무장갑도 못 끼게 하시고 썩어질놈의 몸뚱이 그냥 그렇게 애낀다고 그냥. 그래서 손으로 빨래하고 걸레질하고 발로 빨래하고 이런 거 막 주부습진도 생기고, 이 피아노가 얼마나 비싼 손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도저히 할 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나의 이 능력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혔어요. 예, 거기서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살아나갈 길은 이혼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또 뭐 인격적인 이런 모독, 그래서 가난한 집 딸이 돼가지고 저렇게 애끼지를 않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남편은 날마다 내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독주회를 열어주겠다고. 근데 그거 왜 약속 안 지키냐 그랬더니 그걸 믿었냐 이러는 게 남자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가진 거 다 했어요. 저는 너무 이렇게 순종을 하고 사는데, 당연히 이제 저도 뭐 가끔가다 이제 참다 꽥 하면은 게다가 매도 맞고 뭐, 그러니까 모두가 칭찬을, 입 있는 사람은 저를 다 칭찬을 하고, 예, 그러니까 나는 공부 잘하고 믿음 좋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소녀가장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바쁜데 교회 반주도 하고 이랬는데 진짜 저를 야단칠 게 사실 없을 것 같은데 99가지를 잘하는데 그 걸레질을 못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야단을 맞고, 이 우리 시어머니까지 3 무학력자와 1 고학력자가 날마다 모여서 지지고 볶는 거예요. 멸치에 똥이 붙었다 안 붙었다 이것 때문에 뭐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다 이러시고 뭐 맨날 눈만 뜨면은 이렇게 놀라니까 제가 이제, 예, 그런데 우리 친정아버지께서는, 예, 제가 경조사도 못 가고 서울 한복판에 사는데 아무것도 못 가고, 그래서 힘들다고 어쩌다가 전화를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친정아버지도 장로님이지만은 다 나이가 이제 많으신 옛날에 그런 거 다 갖고 계세요. 유교적인. 저보고 그냥 앉으려면 앉고 서려면 서고 밥만 먹여줘도 고맙지, 내일에 서울대학 나와서 교만해서 그렇다고 전화를 팍 끊어버려요. 그럼 전 누구하고 얘기하고 살아요? 우리 신랑한테 얘기를 하면 일하는 사람이 둘씩이나 있는데 네가 하는 게 뭐냐고 이러고, 그럼 또 맞지 않아요? 다 지당하신 말씀만 해요 우리 남편은. 예, 그러니까 예, 문박 출입을 지금 못하고
하루 종일 걸레질만 하고 눈만 뜨면은 우리 내 방을 그냥 와장창 열어 제끼시고 그러면 그때 음악을 들어도 신문을 봐도 안 되니까 그때 얼른 걸레질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팔자에 없는 뜨개질을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콧뜨개로 그냥 이렇게 졸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문을 와장창 열어 제끼면은 뜨개질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육체 노동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글쎄 콧뜨개로 킹사이즈 침대볼을 2개나 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항상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이런 인생을 여러분들은 왜 사나 이러고 싶지만은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은 이혼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느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걸 갖췄다고요. 이렇게 제가 학대를 받으면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에 교회를 다녔는데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그냥 나는 착하고 공부 잘하고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착하고 공부 잘하고 3년이 가도 착하고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점점 누구한테도 제가 왜 김양재 목사의 공동체 고백이라 그러는가 하면은 말할 사람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댁에서는 또 50이 넘어서 교회 봉사하고 교회는 주일날 손 붙잡고 나가는 거 외에는 교회도 일절 나가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세댁은 50이 넘어서 봉사를 하라고. 그래서 이게 교회 식구들하고 꼭 달리트 겉에서 무슨 접선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이제 말을 이렇게 못하게 하시고. 근데 우리 시아버지는 유명한 교회 재정장로, 수석장로님이신데 그 얘기를 또 누구한테 하겠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제가 평생에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저기 반주하고 그냥 반주학 집에 딱 오는 거지 그 분반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전 늘 반주에 특별 대우 받아 늘. 그러니까 남들이 다 박수 쳐요, 늘 이렇게 반주를 하니까. 그래서 분반 공부하는 애들을 제가 흉봤어요. 저러고 놀러 댕기고 맨날 교회에서 저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대학교 떨어지지 속으로. 예,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교회 열심히 다녔으면은 내가 그렇게 결혼도 안 했을 거고 저는 그냥 지금 목사가 안 됐어도 훨씬 평범하게 잘 살았으리라고는 생각을 해요. 예, 제가 뭐 시집을 또 못 갔겠어요.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이기려고 했는지 큐티도 안 하고 평생 교회를 다녀도 말씀으로 인도 안 받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장로님 권사님 댁에 부자라 그러니까 그냥 축복받고 시집 잘 간다 다 박수 쳐주고 이제 그러고 가는데 이런 생활이 이제 계속되니까 제가 이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하나도 내 도움을 요청할 지체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나눔을 안 해가지고 공동체에 들어가 본 일이 없어서 한 사람이라도 누구한테 상담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다닌 거예요. 내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얼마나 새침대기고요. 예, 그래서 제 그 간증책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거기에는 우리 홍정일 목사님이 추천사를 그렇게 쓰셨어요. 대학교 때 제가 CCC를 나갔는데 얼마나 새침대기인지 아무도 말 못 붙였다. 그런 사람이 오늘날 이렇게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도 도움을 구할 지체가 없고 내 얘기를 터놓을 지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금세 이제 시들어 가지고 그냥 눈만 뜨면 이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혼을 생각하는데 너무 교양이 있어서 이혼을 못하니까 맨날 이 자리에서 연기같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자살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혼과 자살을 날마다 생각하는데 교회는 가서 장로석에 딱 앉아 있으면 자가용 타고 가서 우리 집을 안 부러워하는 집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또 그냥 한복만 입고 댕기라고 그래서 한복을 또 입고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또 한복 입은 맵시가 좋아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워낙 또 이제 모든 걸 그냥 다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그 며느리가 그렇게 이혼과 자살을 생각한다고 그 누가 생각하겠어요? 오늘 그런 사람이 여기 딱 한 사람 왔다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왔어요. 가난하다고 꼭 있잖아요. 그 고난이 아니에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집에서 안지나서나 인생에 소망이 없어서 너무 외롭고 그냥 진짜 말할 데가 없는 게, 그래서 그냥 우리도 교회가 그 공동체 그냥 너무 제가 그냥 공동체 부르짖어서 공동체 고백을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여겨서 CTS 제 방송 프로가 공동체 고백이랍니다. 그렇게 이제 새들새들 이제 위장병, 두통, 편두통에 그냥 안 아픈 데가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데,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짜들어지게 가난했어도 전 열등감이 없었거든요. 그땐 죽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잣집에 시집 가가지고는 날마다 죽음과 이혼을 생각했다는 거를, 그러니까 육적인 고난과 이 인간적인 고난은요, 육적인 고난은 그 고난도 아니고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생활비까지 다 됐어도 이거는 해결이 안 보이는 고난인 거 있죠. 이 가치관의 차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댁이 부자라는 거, 이거는 이제 금그릇이에요. 누구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밥만 먹여주면 이제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해합니다. 그때 이제 가치관이 또 우리나라가 그랬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은 악하고 이제 음란하다고 두 가지로 주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돈 벌라고 다 악하고, 그 다음에 돈 벌고 나면 다 음란하다는 거예요. 꼭 여자만 만나서 음란한 게 아니고 다 이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돈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이제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댁의 시집살이가 정말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에서, 그래도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살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끝까지 안 간 거에 대해서 좀 두렵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러니까 내가 탁 죽어버리면 되는데 왜 못 죽나, 그게 또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나같이 괜찮은 사람 팍 죽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믿음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렇게 5년이 됐는데 제가 부흥회도 못 나가고 교회도 못 나가고 이혼도 안 하고 죽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어요. 양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시댁에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너무 열등감이 들어서 아무도 안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면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잘 사는 척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지만은 열등감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이 시집살이가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그냥 이혼도 못하는 이유가 악어 비늘 속의 물고기처럼 너무너무 비굴한 거예요. 제가 이혼도 못하는 게 제가 너무 비굴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 문을 열어놔도 나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저 딸로 태어나서 한 번도 이쁘다, 공부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이 없어요. 이게 아주 이래 자존감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집살이도, 그러니까 저는 네네네네 하고 있지만 그 자존감이 없어서, 그러니까 도리어 그냥 아니 왜 나보고 그러세요 어머니, 그러면서 좀 그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정신병원 가기 직전에 진짜 이런 사람이 더 문제예요. 좀 믿음이 없으면 해대는 사람이 100번 나요. 해대는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거 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참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저 참다가 이제 제가 이제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양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는데, 제가 너무 열심히 살았잖아요.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봐도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고, 아니 그 고난 받으면서 성경이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해석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 성령이 임하셔야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왔어요. 누구는 30년 시집살이 해도 성령 임하지를 않고, 30년 회사에서 갈굼을 당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저는 그래도 이 5년간 이 시집살이 하면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렇게 제가 그냥 입만 열면 저는 이제 착하고 공부 잘하고, 죄가 없어요. 죄가. 이 죄가 없는 게 얼마나 이게 지옥을 사는 건지 몰라요. 내가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이게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인데 내가 뭘 착한 게 있다고. 그런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뭔가 하면은, 어디 나가지도 못하니까. 근데 나는 나가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에 순종했잖아요. 시댁에. 그럼 뭐 이혼도 안 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때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꼭 또 순종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뭘 너무 몰라서 이제,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뭔가 하면, 땅끝까지 내려가는 그 고난 가운데서 짓밟히고, 그러니까 그냥 하도 말할 사람이 없어서 멸치 다듬으면서 내가 멸치를 쳐다보면서, 멸치야 넌 어디서 왔냐? 난 우이동에서 왔는데, 그냥 멸치하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런데 글쎄, 그 땅끝까지 내려가니까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고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엄마가 뭘 했는가 하면요, 전쟁 후에 다 그때는 유명한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 우리 엄마 똑똑하신 분이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부흥회, 그냥 그다음에 유명한 강사들이 맨날 부흥회하러 왔어요. 그때는. 그럼 그거를 그냥 노트 필기를 다 해놔가지고 설교 노트가 수십 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망해서 이사 갔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 좁은 집에 이게 뭐 어디다 국 끓여 먹을 건가 해가지고 그래서 쓰레기통에다가 다 이제 처박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노트에 뭐가 써져 있을까? 그 내가 왜 우리 이렇게 착한 얼굴을 하고, 제가 목사가 돼서 가장 중요한 유산을 꼽으라고 하면 그거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은 설교하시니까 그때는 인터넷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평신도들이 다 적어놓은 설교 노트는 너무 중요한 자료예요. 그런데 글쎄, 그 금보다도 귀한 거를 이 착한 얼굴을 하고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거를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우리 언니들도.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봉사를 했어도 뭐가 중요한지 귀한지 하나도 몰라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떠올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이게 뭔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엄마처럼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 처음으로 생각이 나고, 어린 나이에도 이제 엄마가 교회 갔다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은 엄마 몸빼바지에서 똥내가 나니까 친구들하고 가다가 엄마만 보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엄마를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시골에서 자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 새끼를 내버려 두고 저렇게 남의 빨래 해주고 오직 그냥 저렇게 이타적으로 살 수가 있나. 전쟁 후에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다 자기 식구만 끼고 돌았으면은 사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상처를
너무나 이제 우리 엄마 생각조차도 안 나는데, 인간이 어려서부터 이제 악하다고 당신 몸으로 난 딸도 엄마가 똥내를 풍기고 초라하니까 이렇게 내가 피해서 갔구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목수의 아들로 오시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구세주라 그러니까 얼마나 싫으면 죽였겠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게 그냥 딱 대비돼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우리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엄마같이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난 엄마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데 세상에 나는 이 엄마를 무시를 하고 초라하다 그랬는데 우리 시댁에서 나를 무시하고 이러는 거는 당연한 거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엄마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데 시댁에서 나 같은 죄인을 당연히 무시해줘야지. 이게 이렇게 딱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착하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나 저의 이제 직면을 하니까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기려고 그냥 공부 잘하려고 그냥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막 깨달아지면서 그냥 이게 진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흘린 눈물을 지금까지 흘리고 삽니다.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우나 했더니만,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똑같은 이제 신앙생활인데 그 사로잡힌 지 5년, 정말 내 능력이 사로잡힌 지 5년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아들을 원했는데 그냥 믿음의 아들로 나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말씀이 정말 임해서 정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던 게 이제 뭔가 하면 똑같은 시집살인데 제가 있잖아요. 문박 출입을 그 후로도 제가 13년을 못했어. 그런데 제가 이혼도 안 하고 자살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인생이 해석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똑같은, 나는 이것이 제 시집살이지만 여러분 회사 생활도 되고 학교 생활도 되고 다 거기다 대입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똑같은 그렇게 이제 시집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자유함이 생겨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당하면서 뒤에서는 맨날 그냥 어머니를 막 미워하고, 그러니까 나는 착한 사람인데 어머니를 미워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착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직면하고 싶지 않은 나의 감정에 자꾸 직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이, 그런 환경이 오니까 내가 악한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의 이렇게 죄가 보이면서 선한 게 없다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그 영혼 구원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는 어머니한테 쩔쩔쩔쩔 매고 그냥 비굴하게 그냥 네네네네 하다가 이제 이혼 안 당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머니를 사랑해서 살기 시작해요. 규태의 꽃은 적용이고 적용의 결론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회개한 얘기를 이제 좀 더 이제 하자면요. 그때 이제 특별히 말씀이 임했잖아요. 권능이 임했는데 그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보면은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에게 설교를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그래요. 근데 그때 성경 말씀, 특별히 말씀 임하고
예. 그런데 제가 글쎄 바리새인이에요. 너무 모범생이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꽉 꽂히면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돈을 좋아하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사명 때문에 피아노 치고 공부하고 결혼한 줄 알았더니 야망 때문에 피아노 치고 공부하고 결혼한, 이게 깨달아지고 더 쉽게 말하면 돈 좋아서 공부하고 피아노 치고 결혼한,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냥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이라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늘 스스로를 옳게 여기는 거예요. 난 착하고 공부 잘하고 맨날 이 생각밖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거, 저는 인정받는 게 우상인 거예요. 얼마나 인정받는 게 우상이었으면 이 가난한 딸을 선생님들이 피아노 그냥 가르쳐 줬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인정받는데 시댁에 가니까 전혀 그게 안 통하는 이 시댁이 저한테는 지금 최고의 공로자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그걸 몰랐잖아요. 모두가 인정을 했어. 근데 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내가 해놓고도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머니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고 야단치니까 다 그러는데도 내가 뭘 착해요? 내가 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해서 이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냥 내가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제 인생의 분수령적인 그것이 그냥 엄마의 기도 덕분으로 더 굉장한 일 당하기 전에 주님을 만난 다음서부터는 우리 엄마의 눈물이 저한테 이제 옮겨져 와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대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맨날 어머니한테 네네네네 맨날 무릎 꿇고 뭐지 까만 걸 하였다 그래도 이게 무슨 어머니한테 잘하는 건 줄 알고 이제 제가 그냥 영원군 어머니를 사랑하게 됐어. 예, 그냥 비굴하게 비유 맞히다가 어머니 예배 드리십시다. 제가 이렇게 딱 나가니까 권사님 어머니가, 그것도 차마 거절을 못 하시잖아요. 권사님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그냥 그 한글도 모르시면서 그래도 성경책을 펴고 앉으세요. 돋보기를 끄시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수십 년 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딱 사랑장을 읽으면서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온몸을 내어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고 헛것이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견디느니라. 이제 이거를 조용히 읽어드린 다음에 어머니, 그런데 저는요 믿음도 없고 사랑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저께도 어머님 미워하고 오늘은 아버님 미워하고, 제가 이거밖에, 남들은 저보고 다 믿음 있다고 그러는데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제가 소위 나눔이란 걸 어머니 앞에서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너는 착해 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야말로 너 아버지가 왜 미웠다고 왔다는지 모르고 왔다. 아버지는 시아버지. 예. 예. 그 교회들만 밟고 공도 왔다 갔다 한다. 예. 그러면 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믿음이 있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왜 그런가 하면요, 어머니 팔자가 늘어지셔서 그래요. 어머니가요 얼마나 쌀쌀 맞으신가 하면은 생선을 가운데 토막을 탁 쳐서 소금을 탁탁탁탁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쌀쌀 맞으세요. 아세요? 그랬더니 알디. 또 그러세요? 그 눈물이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 아범이 교회 안 나가는데 왜 기도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할 줄 알간? 기도할 줄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대로 그 말하시면 되죠. 어머니 기도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줄 몰라요. 아니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막 양육을 시켜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기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아버지는 남편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미웠다 고았다 하무다. 거저 고해 뜰만 공도 밟고 왔다 갔다 하무다. 기도도 할 줄 하나도 모릅니다. 그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구래. 아멘.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제 앞에서 한번 하시고 난 거는 하늘과 땅 차이에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서부터 영적인 그거가 저한테로 옮겨 와가지고요. 예, 제가 이제 부엌에 나와서 막 야단치시면 어머니 들어가세요. 예, 안 들어가시면 제가 막 팔에 손을 끼고 안방에 딱 가서 여기 앉아 계세요. 누워 계세요.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서는 제가 맨날 우리 시어머니 뒷담화하는 게 전공이었잖아요. 아줌마들하고 하도 저 시집살이 시키니까 주인의식을 딱 가지고 이제 아줌마들하고 그런 거 딱 없어지고 일 딱 끝나면 다시 딱 들어와서 어머니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면 또 일어나서 앉으시고 맨날 같이 예배 드리라 그러면 그 시집 못 갔을 텐데 그 하나도 안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니까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물론 어머니 하루아침에 잘해주지 않으시고 그냥 오늘은 칭찬했다 내일은 야단쳤다 하는데 인간관계가 80%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제가 성령의 기름칠을 하고 있으니까 상처를 이제 안 받게 되고 세상에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고 2, 3년 흘렀더니 어느 날 저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안에 이렇게 훌륭한 주의 딸도 아니고 종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딱 끝나고 나더니 저를 딱 쳐다보시고 예, 우리 집에 며느리가 4명인데 예, 내가 너만 시집살이 안 시켰지? 그러시는 것이죠. 하도 제가 딸처럼 막 이러니까 어머니도 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옛날부터 믿음이 있었으면 이런 시집살이 안 했을 텐데 서울대학은 나오면 뭐하고 지혜가 하나도 없고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니까 이렇게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제 정말 그 사로잡힌 자 중에서 특별히 말씀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고도 지금 13년을 문박 출입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인생이 해석이 되니까 이제 뭐 죽자 뭐 이런 게 이제 없어졌는데 저는 이제 이 간증을 왜 드리냐면 요새 인권이 왕노릇해가지고 다 옳고 그름으로 뭐 매 한 번 맞고 바람 한 번 피면 이혼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지금 뭐 이 저기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대단합디다. 예. 그런데 저는 이 세상에서 가정은 정말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최고의 것이고 예,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 서울대학이 뭐 이거 문제도 아니고 가정을 지킨 것에 대해서 저는 저에게 노벨상을 주고 싶어요. 그만큼 저는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가정을 지키는 게 1000만 배 어려웠어요. 저보고 그 입 가진 사람은 맨날 이혼하라고 그러고 왜 그 악벌에 그러고 사냐 뭐 이러는데 저는 그냥 그 엄마 기도 덕분에 우리 엄마가 너무 변소청소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마음을 이제 안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말 어디를 가나 저의 이 목회하는 이 철학도 말이죠. 이제 앞으로 들어서 알겠지만은 여자들이여 목회하라. 이게 아니고 여자의 머리 남자의 머리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자는 절대적으로 인격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역할에 복종해야 돼서 남편에게 절대로 복종하는 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말 남편들 살리려고 제가 하는 거고 교계에서는 남자 목사 살리려고 나섰다고요. 그 얘기를 30년 했는데 우리들 교회를 부흥시키시더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 땅에 여자 목사 하나가 좀 있어야 돼서 제가 무슨 여성 목회 뭐 여성 신학 이거 거리가 멀고 저 성경대로 그래서 이렇게 처절하게 제가 성경을 묵상했어요. 물론
그 13년간 살면서 제가 쉽지 않았겠죠. 쉽지 않으니까 에스겔 같은 말씀이 하나, 이게 이단들이나 보는 거고 다들 에스겔 보기만 해도 어려워하는데 그냥 사건이 오니까 이 성경이 다 적용이 되니까 외워지고 이 정말 신구약 66권이 제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절, 2절 이렇게 3절을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금발강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던 금발강가는 무엇이었고, 그래 그곳에 이르러 보니까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곳을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이 금발강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사로잡혀 있는 금발강가는 또 무엇이고, 예,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사로잡힌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권능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로잡힌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 지금 사로잡혔습니까?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로잡힌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사로잡히게 했는데 그냥 불평불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리 천한 환경, 뭐 천한 부모를, 이 땅은 예수 믿게 해준 부모면 최고인 거예요. 나쁜 엄마, 좋은 엄마가 없어요. 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는 최고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갈대아 땅 금발강가에 우리 다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돈에 사로잡혀 있고 그냥 자식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내일 그냥 정말 그 새벽과 낮에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나 그 얘기를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 천한 부시 같은 환경이라도 내가 만인 제사장 시대에 나 에스겔에게 말씀이 특별히 임하려고 지금 이 모든 환경이 지금 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기려고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세팅이었고 그때는 해석이 안 됐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하시면 여호와의 권능이 특별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목장에서도 이렇게 큐티를 한번 하시면서 나눠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묵상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